제가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퇴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 몇백 명의 훈련병이 있었는데 대략 한 30명, 저를 포함한 30명의 훈련병이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중에 동그랗게 앉아 있을 때 누가 용기 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 누구 백이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사단장이야. 그리고 우리 삼촌이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야. 내가 아시는 분이 기무사에서 일을 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대 좋은 보직으로 갈 때 잘난 아들들만 보낼 수 없으니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이제 패키지로 간다는데 내가 지금 패키지로 껴서 가는구나. 저는 군대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서로 자신들의 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또래 동기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하나님 백이야. 그때도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했습니다. 다들 어떤 백들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이야 했더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제게 두 가지가 날라왔습니다. 하나는 담배꽁초가 날라왔고 하나는 육두문자가 날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덕분에 군대 산봉우리에 오르면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집이 보이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보였던 곳에서 근무하는 매우 좋은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지고 2023년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에 서 계십니까? 회사에서 뭐 이 부장, 김 부장 라인이 아니고 어느 사장님의 어떤 라인이 아니라 만약에 너 누구 라인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순간 조롱을 받기는 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라인이다. 난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겸손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인사를 받는 분이 어색해합니까?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살아온 날들에 보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기보다는 교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니 우리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디모데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침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해 기록된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특이함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평생도록 함께했던 이 어린 사역자가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1차, 2차, 3차, 뭐 나누기는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3차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차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이 어딥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아마도 2차 여행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이 모든 것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이고니온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가 잘 되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서로 의지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감당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끈끈했냐. 성경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참수를 당하기 직전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성지순례 단들이 마지막 코스로 마지막 날 가볼 것인데 바울이 참수했던 곳은 여름에도 추운 아주 그냥 지하 감옥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추웠더라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면회를 올 때
평소 내가 입었던 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얼마나 추웠으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즐겨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당부할 만큼 마지막까지 끈끈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만났던 사람, 바울과 이 관계되어진 사람을 한번 숫자를 세보면 대략 70명의 사람이 바울과 관계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디모데이겠죠. 근데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안부를 전했지만 특별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게 있다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이가 바로 디모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늘 든든하게 바울의 시종의 역할을 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 여기저기를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 최초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디모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최초의 이제 어떤 장로이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손색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신약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웠다면 과연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는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오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 성경에는 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한 것이 있다면 헬라어로는 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옮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 대신에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이 문장을 다시 말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정반대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 것을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실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이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온전히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 고맙겠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따를 것은 따르라.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주로 잘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아마도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늘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귀에 박히도록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도 보면 피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서신의 바울의 표현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먼저 피하는 것 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거 하실 줄 아십니까? 한 손으로는 네모, 한 손으로는 세모. 잘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훈련했던 것이고 연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경건도 마찬가지. 경건은 훈련되어져야 하고 연습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는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그저 가만히 있다라고 경건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습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매일 우리의 삶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 있을 때 끝내 경건한 자가 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그래요. 어떻게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고 떨쳐버리고 그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보다는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 나는 안 그런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죄에 성큼 다가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죄가 해결되면 또 다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날마다 떨쳐버리는 것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유혹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떨쳐버리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본문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내 안에 찾아오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질까 궁금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를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를 교만, 가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헬라어 성경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휴페레파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행위 혹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사람들은, 성경이 적혀졌을 때 사람들은 이 교만을 하나의 폭력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갑질 하는데, 갑질은 신조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그와 같은 갑질이 있었던 거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폭력을 가하는 것,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것, 행위로 폭력을 가하는 것,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것이 갑질이고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왜 생기는 것인가? 당연히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교만은 영적인 성도에게 왜 생기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맛에서 살기 때문에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을 무시하게 되고 흔히 갑질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의 결과, 다시 말해 갑질의 결과가 자기 변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다툼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보인다가 교만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교만이 왜 생기는가?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만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정반대로 교만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알 수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도통 구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갑인 양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혹은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아주 이 무식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교만으로 비롯된 영적 갑질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삶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걸림이 되는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싫어하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에 엄청난 커다란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꾸 세상은 돈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일명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임을 가하지요.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면 어떠한 도움도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찔러도 좋으니 한번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살고 싶다. 원 없이 써보고 죽고 싶다. 어찌 보면 이 말처럼 미련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한, 내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죠. 돈이 있으면 우리 영혼을 찔러 죽인다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한번 원 없이 써보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 자신의 영혼이 지금에 있는 삶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의 삶을 포기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랑과 전쟁인가요?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들 보면 어렵게 살다가 돈이 많으면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찌르는 것들, 또 내 자녀가 또 부모를 찌르는 일들이 바로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 제가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대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돈 얘기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고 지금은 두 아이 아빠가 됐는데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래도 돈을 곧잘 벌고 있었던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동네의 유지였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동네에다가 15층짜리 빌딩을 짓고 맨 15층 위에다가는 이게 그 음식점 같은 것들을 무료 음식점을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반대로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나?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누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30층 빌딩이나 60층 빌딩도 못 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나를 찌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를 살리고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 몸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단추를 잘 맨다 할지라도 첫 단추를 잘 매지 못하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 첫 단추의 중요함을 열변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본장 3장 후반절의 말씀 3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교만하게 되는가? 우리 인간이 왜 그토록 돈에 목매어 살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함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된 나머지 패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타깝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매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하와가 잘못 맨 인류 최초의 죄의 단추를 누구나도 다 메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해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경건의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죄의 악순환에서 반복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날마다 죄를 피하고 경건의 삶을 따르게 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의로 새롭게 덧입혀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하게 될 때 비로소 바울이 인정해 주었던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것, 날마다 피하고 날마다 따르는 삶을 반복하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권면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피하고 따르는 이 싸움을 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그래야 구원의 감격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날마다 영적 전쟁,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경건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징기스칸, 과거 징기스칸의 이야기인데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온 나라를 정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함께 생명을 걸었던 또 다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장군들을 자신의 이제 궁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타르탄이다 라고, 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로부터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권을 부여하겠다. 첫 번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내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너희가 갖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도록 세금이 면제가 된다. 네 번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취할 수 있다. 다음 6번째인데요. 마지막, 너희들에게 준 이 5가지의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것은 가식으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저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빗댄다면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주는 것은 저는 고작에 불과하다라고,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인정하는 너 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의 6가지 혜택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본다면 고작입니다. 선뜻 좋아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4대까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얼마나 후손들의 큰 선물이겠습니까만은, 사실 그 후손은 다음 세대까지는 알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내가 좀 어떻게 관계가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 내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세대가 끝나면 알지 못하는 그런 혜택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인데 나의 삶이 그리 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람이다. 넌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난 너에게 영원한 삶을 줄 것이야. 만약에 징기스칸이 줄 수 있는, 사실 인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장군들에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그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되지만 이 천국에 와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준다. 어떤 자들에게?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김 부장의 사람입니까? 모 이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라인에 서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부여잡고 삽니까? 청약통장 이제 5년 됐어. 이제 좋은 집만 있으면 넣을 수 있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혹은 잘 나가는 삼성 주식, 혹은 뭐 비트코인인가요? 코인.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고도 분명한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저스 라인입니다. 모쪼록 지저스 라인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이 주는 유익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작 살아야 20년, 30년밖에 누릴 수 없는 것. 이제 우리 남은 인생 몇 년 남았을까요? 한 50년? 짧다라고 생각하니 어차피 제 것도 아니니 10년 더 드리겠습니다. 60년을 산다 할지라도 60년의 인생과 영원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살이가 한 3, 4일 산대요. 진짜 한 3, 4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하루살이 볼 때마다 이제 며칠 뒤면 죽을 건데 뭘 저렇게 먹이를 위해서 막 저렇게 날라당기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럴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거기서 50년밖에 못 살아. 너 많이 살아도 80년이고 90년이야. 그런데 영원히 살 것을 왜 준비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오늘 시간 저에게도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노후 이후의 영원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 경건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는 것. 부디 경건하십시오. 부디 겸손하고 경건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되고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날 하나님의 음성, 아무개야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